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길 뻔한 남자. 이 정도면 찌질이 아닌가요? 그 장본인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하면 믿음의 모범이나 신앙의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말 그대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어설프고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저것밖에 안 되었구나, 베드로도 별 수 없었구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어떤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의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처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입니까? 더 기막힌 것은 20년 전에 똑같은 실수의 반복이었다는 것이. 그때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쯤 되면 습관성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는 파렴치한 남편입니다. 그전 같으면 이혼 숙력 캠프에 출연해야 될 찌질이 남편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원점이라는 것이. 20년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탄은 아브라함을 공략해야 할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이런 반복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당신은 왜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사탄은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약점인 사람에게는 계속 감정을 자극합니다. 외로움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잘못된 관계로 미끼를 던집니다. 인정 욕구가 약점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빈약한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그 외에도 물질 문제로 넘어뜨리고 상처를 헤집어서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누구든지 그것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약점이 하나쯤 있기 마련인 것이. 성경에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 그는 육체의 가시, 그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약점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점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처럼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스스로 약점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바울처럼 내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점만 없다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텐데.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반면에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약함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흠이 많았다는 것이. 첫째, 다말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고, 둘째, 라합은 매춘 행위를 일삼던 기생이었고, 셋째, 밧세바는 간통죄를 범한 가나안 여인이었고, 넷째, 룻은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어찌하여 한결같이 흠이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억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죄악과 본성을 수치스러워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 저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흠이 많은 여인들을 변화시켜서 귀하게 들어 쓰시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점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이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온전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온전한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네, 한마디로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안 봤는데 신앙인이라고 해서 당신을 신뢰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며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신앙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함으로 그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믿는 사람답게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남보다 좀 손해보고 조금 덜 갖고 더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남보다 손해보고 조금 덜 갖고 더 일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신앙인에게 있어 최고의 찬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거라랑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내 사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오시어 네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또 우리 함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기 보면 아내 사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남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Nothing.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아 가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것밖에 없었어요. 헌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비멜렉의 꿈속에 현몽하시어 구원해 주셨고 양과 소와 종들을 주게 하셨고 사라를 통해 응천계를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즐겨 구원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뜻과는 달리 구원된 것이다. 나는 현세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세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기도를 파괴하시어 나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될 것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때로는 찌질이가 된다는 것을, 그 역시 자신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 제물들의 중간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어진 제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들의 중간을 쪼개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 후에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가나안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어찌하여 언약의 당사자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만 지나가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아 언약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기근을 만나기만 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양떼와 소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약속의 땅 최남단 경계선인 그랄 땅에 머물러 있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이. 만일 아내를 빼앗기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빼앗긴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해주시면서까지 언약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허나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빼앗긴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해주시면서까지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나의 실수로 인해 큰 위기 속에 던져졌을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